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밤에는 당분간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이렇게 쭉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를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그 폭이 좀 넓어서 제가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이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한 몸이라는 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인데 바로 이 연합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줍니다. 특별히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읽읍시다. 성경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받아 이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연합됨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이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은 것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 옛사람,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더 이렇게 마음의 확신의 부분에서 연약하지만 성경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까지 됐다고 성경은 선포를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자, 이렇게 앉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항상 이제 깨닫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또 한 가지를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타락한 이 세상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세상에 이제 부패가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됐죠.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그 하와가 올 때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그 하와가 올 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몸이다. 이해가 되세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아담이 하와가 올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 다시 말해서 너는 내 몸이야, 내 뼈야, 내 살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담과 하와 사이도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바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랬잖아요.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자기 아내한테 되잖아요. 이게 벌써 관계가 틀어진 거잖아요. 또 하와한테 물으면 하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 먹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관계, 서로 갈등하는 관계, 이런 관계로 깨어진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자녀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은 세상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것이 완전히 다 깨어져서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자연 만물도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이 피조물들도 다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자연 만물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옛날에 에덴 동산에 그 죄가 들어오기 전하고는 지금의 이 모습이 많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로 변하면 이 자연도 엄청나게 변화될 거라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훨씬 더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제 만물이 이렇게 타락해졌을 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지만 다시 구원과 회복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죄의 습성과 악의 습성과 잘못된 습성에서 벗어나서 주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 아래 사는 자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바꿔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 5절 이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런 자면은 어떻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주의 백성들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산자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되고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자가 되었다면 산자의 모습을 드러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과 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제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서로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소망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진정으로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교회의 주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드러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은 나의 살이요, 당신은 나의 뼈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당신은 나의 살이요, 당신은 나의 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내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아멘,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며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힘써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만물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된다고요?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창조됐지만 구속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의 모습을 확실하게 만드실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사단은 갈라놓는 일이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갈라놓는 일. 먼저 누구와의 갈라놓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다 갈라놨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도 갈라놓고. 그러므로 이 사단이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대적은 약한 마귀예요.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는 모든 것을 갈라놓았어요. 어쩐지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이는 것도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에 호심경 붙이고 평안에 준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이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들, 어쩐지 사단은 우리 사이를 틈타고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거절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일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게 되면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있는 모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도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풀어져, 여기 보면 독사의 굴에 손도 놓고 양과 사자, 소가 함께 이렇게 뒹구는 그런 나라, 지금 이게 꿈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나라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날에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든든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힘써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빛의 자녀로 드러내어 많은 이들을 주의 품으로 이끄는 우리가 되며 그날에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올 때까지 우리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